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시도하라.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시도하라. 사람은 기대만큼 이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을 기대하고 자녀들을 기대하고 잘되기를 기도하고 성공을 기대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희망하고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긍정적인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없으면 또 우리의 삶도 기대만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세상을 살면서 매일 아침에 우리는 새 삶을 시작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아침을 시작할 것인가, 그 좋은 일을 기대하고 사는 영적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것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루를 기대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면서 찬양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내가 그 희망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 속에서 기대하며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아침을 열 때에 이러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 때에 하루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시하늘 성도들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찬양을 드림으로 하루하루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희망 속에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의 습관을 가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위대한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놀라운 그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대와 그리고 그 기대를 잃어버리고 시도하지 않은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요나라 그렇게 부릅니다. 요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Before Christ 760년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나는 앞으로 150년 후에 멸망을 받을 아수르라는 그 나라 멸망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 아수르에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탐으로 말미암아 처참한 실패를 맛보아야 했던 그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요나는 사실은 그 명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선뜻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무나 자기 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호시탐탐 침략해서 소국으로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참 괴롭혔느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혀 간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수도인 니느웨 성벽에 진열해 놓았다라는 그러한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잔인한,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의 축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잔인한 나라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에 요나는 싫었던 것입니다.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그장을 놓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늘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감정이 좋지 않은 것처럼 늘 이 아수르에 대한 감정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시간은 많이 갔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몇 명의 학자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를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리면서 조종사의 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비행기 자체에 결함이 생겼으니까 세 사람이 빨리 뛰어내려야 이 비행기가 이제 구조될 수 있다라는 조종사의 급한 소리였습니다. 비행기는 17,000m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3명만 뛰어내리면 비행기가 이제 무사히 항해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젠틀맨을 자처하는 프랑스 학자가 세계 최고의 신사의 나라 프랑스 만세 하고 뛰어내렸답니다. 그러자 그들을 위해서 미국인이 질세라 세계 제1의 민주국가 미국 만세 그리고 뛰어내렸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 사람이 바짝 일어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는데 그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만세 하고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집어던졌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대한 악한 감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나도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싫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한 감정이 너무나도 참 오랫동안 묵은 감정이기 때문에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는 니누에로 가는 배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요나가 그러한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 아수르의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저는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요나의 문제는 오늘 1절과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만은 요나는 꿈이 작았다. 요나는 비전이 작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요나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한 비전과 기대는 엄청난 꿈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엄청난 비전이었느냐? 그 말씀은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도 우리나라처럼 이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자음과 모음으로 다 기록했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모음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나, 기억니은, 디귿니을 자음이죠. 아여여 모음이죠. 모음과 자음이 합쳐져야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모음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 여호와의 이름은 부를 수가 없는 너무나도 거룩한 존귀하신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음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못하고 아도나이라는 별칭을 불러서 이 단어를 읽었습니다. 그만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준엄하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와의 비전, 여호와의 축복, 여호와의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를, 그 꿈을, 그 비전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시편 84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3절에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이라는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주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궁전에서 사는 것이 천날이 낫다. 한 날 사는 것이 천날보다. 그리고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요, 은혜와 용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믿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해와 방패,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기대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그 꿈과 그 기대를 저버린 채 자기의 작은 가슴으로, 자기의 작은 생각으로, 자기의 작은 마음으로 원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저버리고 그 비전을 잊어버린 채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그 기대를 잊어버린 채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가진 꿈과 내가 가진 비전,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기대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기대와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은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이것은 내 생각과 다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대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우리가 꿈을 꾼 만큼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얼마만큼 가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큰 꿈과 큰 기대와 큰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큰 축복의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위대한 비전과 꿈,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기대입니다. 위대한 기대, 위대한 꿈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꿈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비전을 가지고 사는, 위대한 기대 속에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비록 작지만, 나는 비록 공부를 잘 못했어도,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가지고 사는 위대한 비전의 사람들, 위대한 꿈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의 문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품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요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나의 문제는, 두 번째는 그가 시도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꿈이었기 때문에 피하고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그러한 놀라운 꿈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시도하지 않고 곁길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도한다는 것은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시작하는 일로 인해서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작도 하지 않고 포기해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시도할 때에, 무슨 일을 도전을 할 때에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대 이상 시도해야 되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성공은 목표와 시도가 있을 때에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북이가 먼저 목을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거북이는요, 늘려 빠진 짐승입니다. 그리고 거북이는 겁이 많습니다. 조그만 무슨 일이 있어도 고기를 푹 쳐박고, 그리고 다리를 오므리고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런데요, 이 거북이가 토끼를 이깁니다. 왜? 이 거북이는 끊임없이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거북이가 겁도 많지만은, 느린 거북이지만은 앞으로 나갈 때는 두렵지만 목을 먼저 내놓고 시도함으로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도해야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역대 대통령 가운데 네 번이나 재선이 된 장수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는 39살 때에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갖고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 하반신 마비에 걸려가지고 하반신을 쓸 수 없는 반신불수가 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대통령이 되었을 뿐 아니라 네 번이나 최고로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장수했던 대통령으로 되었는데, 그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실패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큰 일에 도전하다가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는 것이 오히려 승리도 실패도 모르는 잿빛 황혼 속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즐기지도 못하고 많은 고통과 겪지 않는 불쌍한 사람들의 대열에 끼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다. 무슨 말입니까? 실패했다 할지라도, 안 된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 도전하라, 그 말이죠. 시도하라, 그 말이죠. 시도하다가 사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시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하늘교회는 작지만은 우리 시하늘교회를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 아닙니다. 우리 시하늘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하늘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나는 비록 작지만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 편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존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잡을 때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시도하라 라는 이 제목은 사실은 믿음의 선배이며 훌륭한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의 말을 따서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제 컬럼란에 이 윌리엄 캐리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걸 소개하지 않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무슨 일이냐? 그 일이 무슨 일이기 때문에 기대해야 돼.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기 때문에. 여기 from God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또 말했습니다. Attempt great things. Attempt, 시도해라. 시도해라. 다시 도전해라. 왜 도전해야 됩니까?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도전하라. 내가 아닙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도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도전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7일은 오 해피데이입니다. 우리는 이 오 해피데이를 위해서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한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5사람 기대하십니까? 비참합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 해피데이 큰 기대를 가지고 이 해피데이를 우리가 맞이할 때에 우리 기대만큼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대한 만큼 우리가 시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 붙잡고 11월 17일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우리 가보십시다. 시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어템프드 시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오 해피데이에 정말로 행복의 날로, 축복의 날로,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날로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화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연화처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받고도 도망치는 인생, 시도하지도 않고 숨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대하고 시도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새하늘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위대한 사명, 비전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시도함으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위대한 사명을 기대하며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하며 시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